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신 줄 알고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할까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혹시 주보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깜짝 놀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담의 첫째 아내라니. 아담의 첫째 아내면은 하와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혹시 놀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옛날 이야기는 우리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옛날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의 옛날 이야기인데 그게 아담의 첫 번째 아내와 관련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야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기원 후 3세기에서 5세기 지금은 이라크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성서 시대 때는 우리가 바빌론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형식의 옛날 이야기로는 주후 700년에서 1000년 사이, 우리가 이것을 중세기라고 얘기하는데 중세기 때 이 이야기가 이제 아주 확실하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하는 형태처럼 고정이 됐어요. 그걸 여러분이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와 여자가 누군가? 그것은 남자는 아담이고 여자는 릴리트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이름이 아담과 릴리트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인데 그러니까 릴리트가 이제 아담의 첫 번째 아내가 되는 거죠. 근데 아담과 릴리트는 똑같이 창조됐다고 합니다. 흙으로 그 모양을 만들고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릴리트를 똑같이 창조하셔서 부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릴리트가 대판 부부싸움을 했어요. 아주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 어떤 이유로 부부싸움을 했는가는 제가 여기서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내용이 이게 좀 그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긴 좀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담과 릴리트가 평등의 문제 때문에 싸운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기 어려운 이제 내용들이지만 포인트는 평등의 문제를 가지고 아담과 릴리트가 대판 싸웠는데 그때 아담이 릴리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보다 더 윗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더 윗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해.
이렇게 아담이 릴리트한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릴리트가 아담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둘 다 하나님이 우리는 둘 다 흙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동등한 관계야.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야. 라고 릴리트가 대답을 하면서 이 부부가 대파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릴리트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부부싸움 끝에 릴리트가 집을 나가가지고 홍해가 있는 홍해 근처의 사막으로 가가지고 거기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자유롭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동굴에서 릴리트가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이제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루시퍼를 만나요. 그래서 그 루시퍼하고 릴리트가 연인 사이가 되고 그 사이에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죠.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나쁜 짓들을 하는 아이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 옛날 이야기의 이제 결론은 이 릴리트라고 하는 여자가 루시퍼를 만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나쁜 일의 근원이 되는 자식들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끝나면서 이 릴리트가 모든 악의 이제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릴리트라고 하는 여자가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 악의 이제 화신이 되는 거죠. 아주 그 사회 악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옛날 이야기는 이제 이런 흐름으로 끝나게 되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과 관련된 옛날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고 다시 이어지는 창세기 2장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돼버린 아담에게 또 다른 여자를 창조하셔서 보내주게 되는데 그 사람이 하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와를 만들 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면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장에 있듯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다시 데려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이야기로 전달되게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 해드린 그 옛날 이야기,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 창세기 1장과 2장과 관련된 옛날 이야기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받아들이시기에는 좀 그럴 거예요. 내용도 그렇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이야기가 물론 주후 3세기, 5세기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런 형태로 딱 고정이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기 때 주 700년에서 1000년 사이 그 중세기 때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딱 고정이 됐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아시듯이 중세 때는 그 유럽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남녀 차별, 그 다음에 어른과 아이들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아주 극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남녀 차별이라든가 또는 어른과 아이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그 이외에도 그 당시 유럽에 있었던 수많은 어떤 신분상의 차별, 뭐 여러 가지 그런 차별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매우 차별적인 그 관점이 그 당시의 관점이 이렇게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이야기가 처음 이렇게 모아지기 시작한 게 주 3세기, 5세기경 바빌로니아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빌로니아라고 하면 지금 이라크가 있고 이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성서에는 아시리아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또 바빌론이라든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나왔던 그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면서 우리 성서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편집이 되고 성서로 모아지는 이제 그런 시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 때 이 바빌로니아 지역, 또 다른 말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는 여러 민족의 문명이 있었어요. 여러 민족의 문화가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이 들은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처음에는 수메르 문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아카드 문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아시리아 문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 문명이 있었죠. 이 중에서 우리 성서에는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나라, 그 다음에 바빌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나라,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도 수메르라든가 아카드라든가 이런 그 문명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아시리아나 바빌론으로 이어지게 되고 나중에 페르시아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동네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이제 원래부터 이 동네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참고해서 이것을 이제 성서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관련을 지어서 이런 유대인들의 옛날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옛날 바빌로니아 이 지역에는,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는 릴리트라고 하는 이름하고 되게 비슷한 이름을 가진 마녀에 대한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하고 이 아담과 릴리트의 이야기가 짬뽕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릴리트하고 되게 닮은 막 릴리라고도 하고 또 릴리토라고도 하고 릴리투라고도 하고 발음은 뭐 여러 가지인데, 이 여자 욕의 이야기, 마녀의 이야기가 원래부터 이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 있었는데요. 그 이제 여자 마녀는 밤만 되면 나타난다 그래요. 밤만 되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남녀 간의 관계를 굉장히 이렇게 매차쿠차하게 만들고 아주 그 남녀 간의 관계를 이렇게 좀 바람직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든가, 또는 밤에 나타나가지고 남자 아이를 잡아간다든가 그런 일을 하는 요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여자 마녀, 이 요괴하고 릴리트의 이름이 되게 닮아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이 유대인들의 옛날 이야기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릴리트라고 하는 말이 계속 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나타나는 요괴, 또 밤에 나타나서 남자아이들을 잡아간다든가, 또 부부간의 관계, 남녀간의 관계를 아주 이렇게 매차쿠차 만들어 버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밤에 이런 요괴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이제 남게 되면서 이 릴리트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올뱀이라고 하는 말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릴리트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동물들을 설명하는 본문이 나오는데, 이사야 34장 14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올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말이 릴리트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아담의 첫 번째 아내가 릴리트였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신화, 유대인들의 옛날 이야기가 이제 결정이 지금까지 남아 있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릴리트가 그렇게 돼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하와를 다시 창조해서 아담에게 데려다 줬다 그랬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장을 지나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선악과를 이제 따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나요? 아담과 하와 중에. 여러분 잘 아시죠?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아담에게 먹게 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이 아담과 릴리트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똑같이 흙으로 창조하지 않고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했다는 거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선악과 이야기에서 하와가 먼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가져오게 했다는 이런 그 내용들, 그리고 아까 릴리트가 동굴에서 루시퍼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이제 뭐 마귀들을, 여러 가지 이런 그 요괴들을 자녀로 낳았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남자와 여자의 창조 이야기라든가 또 선악과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녀 차별적이고,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그 여자를 굉장히 그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그죠? 아담과 릴리트의 이야기의 결론도 그렇고, 그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창조해서 아담에게 데려오신 하와조차도 결국 선악과에다가 먼저 손을 댐으로써 또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는, 또는 기독교의 성서는 되게 남녀 차별적이고 여성을 굉장히 문제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갖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니냐, 또 그런 종교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기독교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서를 읽으시거나 또는 성서 관련 책을 읽으시다 보면, 또 관련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보시다가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어디선가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서의 그런 이야기, 성서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몇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서는 그 성서를 기록한 사람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당시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성서의 이야기를 모으거나 또는 성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성서를 읽지만 그 속에서는 신약 성서를 볼 때나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1장이나 2장이나 3장이나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생각과 또는 그런 비판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마음을 쏟아서 성서를 읽는 훈련과 또 성서에 대한 공부와 또 그런 어떤 그 성서에 대한 연구라 그럴까요? 묵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성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남녀 차별을 조장한다든가 또는 여성을 어떤 여러 가지 문제의 근원으로 생각한다든가,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편집상의, 그 다음에 자료의 그 성격상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으나,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리고 성서가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과,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성서라고 하는 책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실마리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조금 전까지 설명드린 그런 옛날 이야기라든가 또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차별적이고 여성을 되게 비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7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서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서가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전부예요. 물론 주후 기원 후 3세기나 5세기, 그 다음에 주후 700년에서 1000년 사이 그 유대인들의 신화와 유대인들의 어떤 옛날 이야기 속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서의 이야기하고 이렇게 섞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성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동등하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반론을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옛날 이야기라든가 또는 이 성서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또는 편집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내용이 이렇게 중간중간 섞여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적인 메시지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서가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 결코 가려질 수는 없다. 근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신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도 신적 존재고 여자도 신적 존재입니다. 남자도 신성한 존재이고 여자도 신성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자도 아니죠. 또 하나님은 남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여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여자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쪽은 남자고 하나님은 반쪽은 여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상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여자라고도 얘기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신을 닮은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속성을 가진 매우 귀중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서 그 가치는 전혀 다르지 않다. 어른과 아이에게 있어서 그 가치는 전혀 다르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셨을 때 각각 다른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1장 2장에는 남자와 여자를 표현할 때 각각 다른 단어를 이제 쓰거든요. 다른 단어를 쓰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2장 2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22절을 보시면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다음에 이제 23절을 보면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기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르겠다라고 했을 때 남자 여자에 쓰인 히브리어하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쓰인 히브리어가 달라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다른 히브리어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각각 다른 단어를 써서 남자와 여자를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남자는 이시라고 하고 여자를 이샤라고 해요. 이거는 마치 영어의 man과 woman과 같은 거예요. man이 먼저 있고 남자를 가리키는 man이 먼저 있고 여자는 그 man에 속해 있는 woman이다. 그게 여자다라고 영어 단어가 돼 있잖아요. 영어 단어의 man과 woman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제 남자에게 여자가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듯한 그 어휘로부터 나온 단어예요. man이 있고 거기에 속한 woman이 여자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도 약간 비슷해요. 남자가 ish, 여자는 isha. 이게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말할 때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는 동등한 각각의 단어, 남자에 해당하는 다른 단어, 여자에 해당하는 다른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동등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볼 때 창세기 1장 27절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동등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야기는 남녀 차별을 조장하는 이야기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이시하고 이샤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이시나 이샤라고 하는 말이 어떤 히브리어의 그 사용하는 그 방법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할 게 뭐냐면은 저랑 같이 성경에다가 표시를 하십시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에다가 표시를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돕는 배필에다가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20절에 내려오면 또 이런 말이 나오죠. 아담이 그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도 똑같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에 동그라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시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돕는 배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마주 보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마주 보는 뜻. 맞은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맞은편에 선다라고 하는 뜻이고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아담이 이렇게 있으면 아담이 혼자 있어서는 되게 불안정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하와가 어떤 존재냐? 그냥 아담 옆에서 아담을 서포트하고 아담의 서브로서 그야말로 이시의 이샤, 맨의 우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아담이 있으면 그 아담의 바로 맞은편에 똑같은 눈높이와 똑같은 자리와 똑같은 무게감을 가진 또 하나의 존재를 만들어서 아담이 혼자 이렇게 있으면은 불안정하잖아요. 여러분 시소가 있는데 한쪽에만 사람이 앉아있으면 시소가 팍 이렇게 올라가 버려가지고 이게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소의 반대편에 여자를 만들어서 앉히셔서 이 시소를 이렇게 균형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의 이미지예요. 시소에 혼자 앉아있는 아담. 그래서 시소가 완전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하와를 반대편에 앉혀주심으로써 이 시소를 이렇게
균형을 잡게 하셨다. 그러면서 아담도 균형이 잡히고 하와도 균형이 잡히고 그 아담과 하와가 균형이 잡힘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그들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과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비롯한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이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래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와를 창조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원래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언어로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길 때는 1장 27절에 쓰여졌던 단어보다는 이시와 이샤를 쓰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었겠죠.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었겠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는 뭐 의도적으로 그랬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단어가 이시, 이샤 이렇게 돼 있어서 마치 남자가 있으면 여자는 그 남자의 부속적인 존재로 창조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해석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22절에 나오는 이 여자는 남자의 종속되어 있는 존재도 아니고 남자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창조의 밸런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그 균형 잡힘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두 개의 축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 담겨있는, 특별히 인간 창조에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성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남자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여자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두 사람을 서로 마주보고 살게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그 포인트가 이미 다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남자와 여자는 모두가 똑같이 신성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 똑같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혹시 아마 어디서 들어보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들으신 적이 없다면 들어보신 적이 없다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실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오셨다. 그리고 하와에게 아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라고 한다면 아담은 하와를 볼 때 거기에서 뭘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보듯이 하와를 봐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혹시 마음속으로 그런 대답을 하셨는지 제가 지금 소리는 들을 수 없으니까 모르지만 뭔가 대답을 하셨다고 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딱 이렇게 말아버리고 그냥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으로 말아버리고 그 이후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속에 담겨있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은 남자라고도 할 수 없고 여자라고도 할 수 없고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뭐예요?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와는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으니까 그것으로 끝!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창조하셨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남자에게는 여자가, 여자에게는 남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놀라운 창세기의 인간 창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 우리가 동시에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남자의 하나님은 여자다. 이거예요. 또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여자의 하나님은 남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냥 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남자든지 그 사람이 여자든지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지 그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더 나이가 높은 분이든지 간에 또는 그것이 사람이 아닌 어떤 다른 대상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죠. 많은 상처를 받는데 그 많은 상처들 중에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그래서 그게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저의 설명을 들은 사람이나 못 들은 사람이나 본능적으로 우리 다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자신의 근본적인 그 원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는 많은 상처가 있는데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가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견디기 어렵고 그런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내가 상처를 받으니까 이제 물론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또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섞여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으니까 우리의 마음은 모든 인간의 영혼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그게 그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회복이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동학을 아시죠? 우리나라 역사의 동학. 녹두장군 전봉준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동학혁명 이런 걸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 우리가 구한말이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위기에 처해가지고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완전히 점령에 들어오는 그 시기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동학 농민 혁명운동의 주체가 되었던 이 동학. 이 동학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가 있어요. 동학이 시작이 되면서 그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농민들이 많은 서민들이 그렇게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이 동학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인내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사람은 하나다. 하늘이 사람 속에 있고 사람이 곧 하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을 넣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근데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인간 창조 이야기하고 너무도 똑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신성한 존재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와는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다. 그런데 이것이 동학의 인내천 사상과 100% 일치하는 거예요. 하늘과 사람은 하나다. 사람 속에 하늘이 있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래서 동학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차별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 조선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문제였던 게 하나가 뭐냐면은 어른들이 아이를 때리는 거였어요. 그 당시 근데 여러분, 어른들이 아이를 때리는 건요, 그 옛날 조선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는 중세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유럽에서는 아이를 때리는 이런 문화가 이게 불과 몇백 년밖에 안 된 거예요. 사라진 것이. 그 전까지는 어른들에 의한 이 폭력, 아이들에 대한 폭력, 차별, 인신매매 이런 게 너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학에서 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을 때리지 말아라.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자는 운동을 그냥 전국적으로 조선에서 운동을 펼쳤고 메시지를 전했고, 이 동학의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 그리고 동학 운동을 했던 지도자의 사위였던 사람이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고 어린이날을 정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를 귀중하게 여긴, 어린이가 하느니까, 어린이가 하나님이니까 그런 운동을 전개하게 됐던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해볼 때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런 메시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창세기의 메시지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학운동을 했던 사람은 아이를 때리지 말기 운동,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여자에게 심한 말을 하지 않는 운동, 여러 가지 그런 운동들을 막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이런 창세기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초점이 모아져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의 하나님은 여자, 여자의 하나님은 남자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균형이 너무 이렇게 삐뚤어져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함으로써 균형을 바로잡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이 사회 속에는 많은 이런 남녀 차별이라든가 이런 문화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아직도 이렇게 균형이 삐뚤어져 있는.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은 이 균형을 바로잡는 거예요. 균형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없었던 것을 그냥 이걸 만들어내고 그냥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을 그냥 막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해보고 잘 이렇게 관찰해보면 이렇게 균형이 불균형되어 있는 거, 균형이 틀어져 있는 거,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바로잡아 가는 거, 그것이 앞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자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해야 될 그런 많은 사회적 책임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신성한 존재로 만드셨다. 첫 번째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하나님은 여자고 여자의 하나님은 남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은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구겠어? 예를 들면 내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곧 나의 하나님인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른을 존경하고 어른들에게 예의를 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이웃을 바라볼 때도 그냥 그 사람은 내 이웃이다. 그 사람은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다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그 말씀 사명을 받았는데 그걸 실천하려면 내 옆집에 사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위해서 뭐 하나라도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거기서부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가정에서 있을 수 있을 법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면 뭐 아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 중에 내가 뭐 쓰레기를 버려준다든가 아니면 청소를 열심히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반대로 남편이 하는 일 중에 내가 어떤 걸 도울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그 짐을 조금 덜어줄 수 있을까? 그런 거. 또는 내가 아이를 생각할 때 이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뭘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또는 아이들은 부모를 생각하거나 어른을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간이 인간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뭐 거창한 거를 지금부터 하라 그게 아니에요. 막 지금 막 캠페인을 하고 막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부터 그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 내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뭘 하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에게 뭘 하지 않으면 조금 덜 불편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생각하지만 내가 뭘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을 덜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동안 생각 없이 해왔던 말, 내가 그동안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을 삼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반성하고 또 수행하고 또 실천하고 또 반성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계속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고 어떤 하나의 정해져 있는 패턴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오늘 우리는 부활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새롭게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의 나가 아닌 오늘 새롭게 부활한 나.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오늘 새롭게 부활했을 테니까 어저께 봤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새롭게 부활한 그 사람을 오늘 새롭게 부활한 눈으로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겠죠. 근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면 못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몫으로 그냥 남겨두세요. 오늘 내가 성서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들었다면 들었으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인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내 친구에 대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모이게 될 때 교회에서 모였을 때 헤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모여서 헤어지지만 내 뒤로 또 다른 어떤 집사님이 들어오시겠지,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이 들어오시겠지.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쓰레기를 하나 주워준다든가, 책을 이렇게 하나 가지런히 정리를 해놓는다든가, 의자를 좀 이렇게 반드시 해놓는다든가, 또는 내가 사용했던 물건을 뭐 소독을 해놓는다든가, 닦아놓는다든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작은 실천, 그런 작은 수행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이 불균형을 끊임없이 균형을 바로잡아 가려는 이 노력, 이것이
남자의 하나님은 여자고 여자의 하나님은 남자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27절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적용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까지의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어제까지의 상대방의 모습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고 살아가는 그 사람 속에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상처 때문에 아직도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헤매고 있고 또 실수하고 또 시행착오를 하고 그러지만 절대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그냥 이 모양 나는 그냥 이 모양 이 꼴인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까지의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도 말고 어제까지의 상대방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창세기 1장 21절과 창세기 2장의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성서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인내천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옆에 있는 이런 성서의 놀라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저와 여러분의 사회생활이 아무튼 또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성숙해가고 그리고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으로서의 어떤 그 실천, 수행 이런 것들이 비록 어제까지는 좀 실망스러웠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발전하시는 또 전진하시는 그런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